내용은 또 뒷부분까지 살피겠는데 봉독은 5절까지만 했습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의 미야기현 또 이와타현 일본 동북부 지역에 지진 리히터 9.0 규모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지진은 2010년에 발생했던 IT 지진보다 약 900배 정도 더 강력했고 또 1945년에 투하됐던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약 2,700배에 달하는 그런 위력이었습니다. 그래서 19,200명 정도가 사망을 또 하고 실종되었고 3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돈으로 따지자면 300조 원, 이 이상 정도의 천문학적인 숫자의 피해에 있었죠. 무엇보다도 지금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게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났던 것입니다. 이 지진이 자연재해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 거대한 해일, 쓰나미가 밀어받쳐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 문제가 생겼는데 전기 공급이 중단됨으로 말미암아서 냉각수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래서 원자로가 수소 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방사능 누출이 시작되고 온 사람들이 방사능 누출에 참 공포에 떨었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쪽 생선을 먹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15.5m 이 높이의 방조제를 미리 쌓아놓은 덕택에 쓰나미의 피해를 전혀 입지 않는 마을이 이와테 현에 있었는데 그게 후다이 무라. 이 마을은 그렇게 됐습니다. 마치 우리 중산간하고 좀 비슷해요. 아예 바닷가에서 한 1.5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 것도 쓰나미에 걸려서 다른 데는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 방조제를 건립할 당시에 주변에서 마을 사람들도 차라리 마을 자체를 옮기는 것이 더 싸게 먹히겠다. 이렇게 반발하기도 했고 지자체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마을의 촌장이었던 와무라 코토쿠시 1947년에 이장으로 당선이 돼가지고 1987년까지 무려 40년을 재임한 10선의 촌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마을에 1896년 그리고 1933년 두 번의 쓰나미를 겪어서 마을이 초토화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던 이 쓰라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이나 겪었던 것을 세 번 겪을 수는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35억 6천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한 378억 이 정도를 투자해가지고 밀어붙였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2019년 통계로 2,600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나북보다 조금은 더 되지만 좀 크죠. 그런데도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방조제를 짓고 이렇게 했으니까 더욱 대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 경보가 발령이 되니까 원격 조정으로 이 수문을 닫았습니다. 도중에 정전이 되어버리니까 마을 소방대원들이 직접 가서 수동으로 수문을 닫고 방비에 들어가서 이 마을 촌장이 준비해놓은 이 방파제로 인해서 다른 지역의 방파제는 한 10m 정도 됐었어요. 근데 여기는 15.5m를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현들에 있어서는 우리 같으면 다른 니단위 사람들은 수백 명의 사망자, 실종자들이 나오고 가옥이 파손되고 난리였는데 유일하게 이 마을에서 인명피해가 딱 한 명 났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수문 바깥에 세워놓은 어선을 보러 갔다가 실종된 사람. 이 한 사람 외에는 아무도 인명피해를 입지 않았고 가옥의 피해도 하나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본 언론에서는 이게 후다이의 기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지금 그 방파제고 이 양반이 그 양반이에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공적비가 뒤쪽이 방파제고 그 앞쪽에도 이제 공적비로서 여기는 일본은 현창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기에 적어진 것이 두 번 있었던 일은 세 번 있어서는 안 된다. 예, 후다이 촌장 와무라 코토쿠 이렇게 기록이 되게 세워놨습니다.
그 퇴임 후에도 두고두고 예산 낭비했다고 욕을 얻어먹었어요. 그러다 1997년에 88세로 별세를 했거든요. 죽고 나서 14년 뒤에 이 양반의 이 고집이 마을 사람들을 다 구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이렇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재앙들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도시를 파괴하고 마을을 폐허로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러는 모습들이 여전히 이 지구상에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근데 과거에 이 지구상에는 거의 모든 세계나라, 모든 생명체가 멸종이 됐던 어마어마한 대홍수가 있었습니다. 이 홍수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지구상에 존재했던 사람들이 다 짐승들, 새, 모든 것들이 심지어는 기어다니는 곤충들까지도 멸망을 했죠. 8사람만 빼놓고. 노아 때 세계 인구가 얼마 정도 됐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미국 창조과학회에서 이 나이를 기준으로 쭉 인구를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인구를 계산한 사람들이 여럿이더라고요. 그런데 아담의 창조 때부터 대홍수 심판 때까지가 1656년 이렇게 돼요. 노아의 나이가 몇 살이고 또 아담의 나이가 몇 살 때고 뭐 이렇게 쭉 계산을 다 한 거죠. 변수들, 뭐 큰 재앙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것을 계산을 해서 6인 가족으로 잡고 한 세대를 100년 그리고 수명을 500년 이렇게 잡으면 홍수 당시의 인구가 2억 3,500만 이렇게 돼요. 요즘 우리식으로 계산을 하면은 뭐 수백억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렇게 계산은 그건 좀 너무 과한 것 같고, 지금 현재 세계 인구의 증가율, 뭐 이렇게 배로 늘어나는 것이 몇십 년 단위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것보다도 더 적게 잡은 수치예요. 좀 최소화시킨 거죠. 근데 아무리 적게 잡고 또 적게 잡는다고 해도 몇백만 명, 몇천만 명 이상 되었을 겁니다. 근데 이 홍수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8명만 살아남았다고 한다는 사실은 그때 당시 인구의 99.999%가 다 죽고 이 사람들만 살아남은 그런 것이 되는 거죠. 노아 때 발생했던 홍수는 단순한 홍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홍수의 쓰나미, 뭐 하늘에서 쏟아지는 거 다 아예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인간들, 생명체들 다 멸종합니다. 근데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도 쓰나미나 지진이나 화산 폭발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엄청난 대재앙을 통해서 과연 우리를 어떻게 무엇이 살게 하고 있는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런 지금도 큰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야생 동물이나 뭐 새들은 좀 이런 부분들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2004년 12월 26일 날 인도네시아에서 9.1의 바다 강진이 일어났어요. 쓰나미가 발생합니다. 인도양 연안의 12개국에 23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때 스리랑카 최대 야생 동물 보호 지역인 얄라 국립공원, 이 얄라 국립공원인데 지진으로 자동차가 뒤집어져 버리고 나무 뿌리가 막 통으로 뽑혀버리고 그런 정도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그리고 또 공원 내에 있었던 관광객 뭐 한 200여 명 정도가 인명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동물의 피해가 하나도 없었어요.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고. 코끼리나 표범이나 원숭이나 뭐 수십여 종의 동물들이 서식하던 곳에서 이 지진이 그대로 막 일어나는데 이 동물의 시체가 발견되지 않은 것을 보고 공원 관계자들은 이들이 지진을 미리 감지하고 고지대로 대피를 해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야생 동물들에게 있어서는 인간과는 달리 제6감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도 뭐 육감이 있다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지진 같은 대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변화를 몸으로 느낄 수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오감이 있습니다, 사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걸 오각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외에
위기를 느끼는 이 감각이 야생 동물에게는 하나 더 있던 것 같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쓰나미가 일어나기 전에 쥐들이 뭐 대이동을 한다든가, 혹은 새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무리지어서 뭐 날아간다든가, 우리 안에 갇혀있는 가축들이 탈출을 하려고 한다든가,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러죠.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1975년 2월 중국 랴오닝성 하이청과 선양시, 심양인데요. 이 규모가 작은 지진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했어요. 근데 마을 주변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물에서 막 거품이 뽀글뽀글 뭐 일어나기도 하고, 쥐가 쥐구멍에서 기어 나왔는데 힘없이 막 쓰러지고, 겨울잠을 자야 할 뱀들이 대거 구멍에서 나와가지고 얼어 죽어버리고, 닭장의 닭들, 집에서 기르던 개들 막 불안해가지고 막 서성이고. 그래서 중국의 국가 지진국이 이 같은 현상을 토대로 이 대규모 지진이 임박했다, 이것을 예견하고, 주민이 100만 명인데 다 대피시켰어요. 중국이니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진짜로 사흘 뒤에 규모 7.3의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수만 명이 죽을 인명피해를 줄여가지고 지금도 대표적인 지진 예보 성공 사례로 이야기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뭐 그런다 할지라도 제대로 된 지진, 쓰나미, 이 예측을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머리를 가졌어도 이 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구에서 큰 재앙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통제하시고 함께 주십니다. 물론 이런 재앙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고 해서 뭐 우리가 어떻게 그 지진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우리가 알아가지고 막 피해야 된다 외치고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에 민감하게 깨어 있으면 피할 길을 알려주시고, 그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구원의 방주로 들어간 이 노아의 가족처럼 우리도 구할 길을 내주시죠. 하나님은 먼저 노아한테 그가 지은 방주 안에 들어가라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각종 짐승들도 방주에 넣으라 말씀하시는데, 자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자,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으로 사는 것, 그리고 재앙을 피하는 것, 뭐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홍수가 터지고 지진이 발생하고 쓰나미가 몰아붙이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재난을 피할 수 있느냐? 또 아니잖아요. 홍수가 믿는 자라고 해서 샥 우리만 싹 피해가지고 물이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 지진이 확 뭐 땅이 벌어져가지고 빠지는데 우리만 공중에 다 공중 부양해서 쫙 옮겨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 재앙 자체를 비껴가게 하신다든가, 혹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건짐받을 수 있도록 미리 알려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노아한테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의로움, 노아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노아가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었습니다. 노아를 대홍수에서 구원하신 것은 노아가 무슨 동물처럼 육감이 있어서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머리가 좋거나 용감했기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때만 해도 지구상에 큰 지진이나 홍수가 없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될 것인지는 모르지만 일어난다고 하니까 일어날 거라고 받아들였죠. 또 큰 배를 준비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했습니다. 뭐 요즘식으로 따지면 돈도 많이 들어갔겠죠. 이게 그런데 노아의 의였고 믿음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미쳤다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해도 그것을 견디고 나아갔던 순종하는 실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죠.
노아 당시에도 수많은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영웅들이 있었고 성공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믿음의 계보를 이은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제대로 서지 못했고 제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노아 식구 8명 외에는 홍수 가운데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있는 새, 짐승, 땅에 기는 것들, 이것들이 멸종하지 않고 보존되도록 정결한 짐승은 7씩, 부정한 것은 암소 2씩 다 두르게 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새도 다 폐시르라 명령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정결한 짐승 암수 7씩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7쌍인지 아니면 7마리인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원어상으로 봐도. 두 가지를 다 해석을 하는데요. 근데 7마리라고 본다면은 3쌍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3쌍을 제외한 나머지 정한 짐승 1마리 이렇게 본다면 홍수가 끝난 후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정한 짐승들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을 위해서 준비한 제물이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기도 합니다. 근데 왜 부정한 짐승은 한 쌍씩이냐? 그리고 정한 짐승은 그럼 또 왜 3쌍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정한 짐승들은 대부분 초식 동물입니다.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육식 동물이기 때문에 홍수 이후에 이 먹이 사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이건 우리들 생각이고 정확한 것은 주님만이 아시죠. 그러나 일단 그렇게 여러 가지 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홍수에 대해서 노아한테 설명을 해 주시는데 4절 5절입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하나님은 대홍수 시작이 노아가 배에 탄 지 7일 후가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비는 40주야를 쉬지 않고 내리는데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이 지은 모든 생물들이 다 멸절할 것이다 말씀하죠. 하나님은 이 대홍수의 정확한 시기 그리고 비가 내리는 그런 날짜들까지도 다 통제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왜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 모든 짐승을 이렇게 비참하게 멸망시키실까? 이런 것입니다. 근데 분명하게 여기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그 사실은요. 지금 이것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생물이 망하지 않도록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죄악의 정도가 완전히 딱 아구까지 차서 완전히 다시 새롭게 하시고자 그리고 노아의 가족을 더 확실하게 지켜주시고자 다른 사람들의 손을 놓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막고 재앙을 끝까지 막으시는데 인간이 끝까지 끝내 회개하지 않고 죄를 계속 지으면 이 재앙을 막고 있는 손을 치우는 겁니다. 아까 방파제 얘기를 처음에 했는데 이 방파제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방파제를 그냥 이제 관리하는 사람이 없게 만들어버린다. 이렇게도 봐도 될 것입니다. 이 재앙의 뚝이 터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나단 에드워드 목사는 뭐라고 했냐면 진노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죄인 이 제목이 설교 제목인데 여기서 이렇게 인간의 발밑에는 지옥의 불이 끓고 있다. 근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인간의 이 손만 놔버리면 인간은 이 펄펄 끓는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데 그걸 모르고 죄를 짓고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홍수에 멸망되는 것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인데 이렇게도 악하고 못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고 붙들어주고 계셨던 거죠.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노아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며 실천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명하신 그대로 행했던 것은 우리가 지금 이 말씀으로 보니까 순종하고 실천했구나 쉽게 받아들이는데
말대로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노아가 길게는 120년, 짧게는 70년 이렇게 노아의 방주를 건축했다. 사람 따라 이렇게 해석하는 게 다르긴 한데요. 이런 기간 동안 하나도 의심이 없이, 갈등도 없이 오로지 말씀만 붙잡고 노아의 방주를 지었을까? 상상이 됩니까? 안 되죠. 중간중간 왜 도대체 이렇게 쓸모없는, 그리고 물가에다 대는 것도 아니고 산에다가 이렇게 방주를 지어야 할까? 회의감도 들고 의심도 들죠. 때로는 이런 일 말고 더 가치 있고 사람들에게 좀 뻔뻔하게 보이는 그런 일들 시키면 안 됩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기도 있겠죠. 당연히 가족들도 말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이런 것들 보면은 노아에 관련된 부분 막 별의별 얘기들이 다 오고 가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이처럼 긴 세월을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노아가 믿음이 좋아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이 생겨도, 세상으로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노아를 붙들어 주시고 막아주시고 그런 은혜를 베푸셔서 노아가 그 자리까지 이룰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 막아주고 붙들어주고 주변 사람을 통해서나 어떤 사건을 통해서나 또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헌신합니다. 근데 좀 지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눈에 보여요. 처음에야 열정을 가지고 나가는데 다른 사람은 저렇게 넓은 길로 쌩쌩 고속도로를 달린 것처럼 달리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좁고 험하고 이렇게 꼬글꼬글 이리 돌고 저리 돌까? 그들과 반대되는 길들을 가고 있는 것 같다. 우리는 늦어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죠.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살다가 이거 결국 이렇게 정말 힘들게만 지내다가 끝나는 인생인가? 이런 생각이 있죠. 나 지금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 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들에 빠지게 되면 어느 한순간 믿음이 툭 떨어져 버리고 겁이 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고민할 때가 됐죠. 이런 의심, 이런 회의감을 이기지 못하면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나는 원래 그런 존재라는 것을 그래서 인정하고 주님의 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분명하게 살펴야 될, 조심해서 봐야 될 것은 노아가 배에 들어간 후에 7일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7일 후에 비가 오죠? 이 기간이 어떤 기간입니까? 하나님께서 조용히 기다려주시는 기간이죠. 심판을 행하기 전 일주일 동안을 기다려주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인간들의 마음을 테스트한 거죠. 만약 이 일주일 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태워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문을 닫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들은 이 일주일 동안 노아 배와 와가지고 조롱만 했을 겁니다. 그 배에서 나와라, 돌 던지면서 너 거기서 뭐하냐, 지금 미쳤냐, 어쩌냐 저쩌냐, 그 안에 별 소리를 했을 겁니다. 7일 동안 인간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노아를 우습게 여기고 별 쇼를 해도 그대로 두고 보신 거죠. 자, 반대로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있던 노아와 가족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속이 바싹바싹 탔을 겁니다. 비가 온다고 해놓고는 물 한 방울 떨어지지 않습니다. 배에 다 타고 문까지 닫았는데 이럴 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밖에서 조롱하고 떠들고 난리 피는 소리는 들리지, 온갖 짐승들, 새들, 땅에 기는 모든 것까지 다 방주 안에 있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그러니 방주 밖에 인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베풀어주는 기회의 일주일이었고,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가족들한테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일주일이었습니다. 단순한 일주일이 아니었습니다. 첫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말 무서운 비가 일주일에 내리기 시작하고
노아와 가족만 빼고 모든 인간이 다 죽습니다. 방주 안의 짐승과 새들과 기는 것을 제외하고 살아있는 것 다 죽죠. 여기서 노아가 또 고민하고 염려할 수 있었던 것은 노아가 일단 하나님의 말씀대로 큰 배를 만들기는 했지만 이 짐승들 이것들을 일일이 잡아다가 배에 실는다고 한다면 정말 복잡한 일이잖아요. 우선 딱 리스트 해가지고 짐승의 종류가 무엇인가부터 파악해야 될 것이고 그것을 종류대로 또 암수 한 쌍씩 혹은 7씩 잡아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쉬운 일이 아니라 그럴 수도 없죠. 사자나 호랑이나 표범이나 악마, 뭐 악어나 하마 같은 것 이것들 끌고 오기도 힘들 말이 됩니까? 날아다니는 새, 아유 공중의 새를 또 어떻게 잡아당깁니까? 근데 노아 가족들이 짐승들이나 새, 배에 태우는 것 간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러들이셔서 짐승이나 새들이 알아서 착착착착 암수 쌍끼리 방주로 찾아오게 만들었죠. 8절 9절입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자기 발로 노아한테 나와서 방주 안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야생 동물들한테 저 멀리 있는 동물한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한다고 그것들이 말을 듣습니까? 동물원에서 사람 손 탄 것들도 잘 안 듣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한테 명령을 하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노아 방주로 나온 거죠. 노아 그 식구들은 교통 정리만 하면 됩니다. 성령께서는 이 짐승들한테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기 위해서 방주 안에서도 서로 원수고 천적인 동물들도 함께 생활하는 동안에는 아무런 일이 없게 만드십니다. 자, 이것을 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그리고 각자가 자기의 일을 알아서 딱딱딱딱 하면 다툼이나 싸우는 소리가 들릴 수 없습니다. 각자가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스럽게 일하고 또 주께서 새롭게 택한 백성들을 보내주셔서 믿는 백성들도 많아지는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절대로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들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난리가 나는 거죠. 정말 말했다시피 놀라운 사실은 이 방주 안에서 소위 맹수들 또 가축들이 잡아먹으려고 하고 뭐 도망 다니고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추측건데 뭐 하나님께서는 야생 동물들 같은 경우 노아의 배 안에 태울 때 이 맹수성, 야생의 기질들을 좀 일시적으로 중단시키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절제시켰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르게 생각하는 이 말은 새끼들이 들어왔을 거다 이렇게도 보기도 합니다. 새끼 때는 막 난폭한 것들이 없잖아요. 영화는 막 그렇게 막 큰 것들 들어오고 뽁뽁뽁 들어오고 막 하지만은 뭐 여러 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한테 그리고 오래전에 말씀한 대로 그 뒤에 이제 홍수가 나는데 자 11절 12절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자, 이 당시의 지구의 상황, 형편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대기 상태하고는 달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자들도. 왜냐하면 홍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 당시에는 많은 양의 물들이 하늘에 수증기처럼 있었고 바다는 지금보다 좀 작았고 지금 바다에 있는 이 수많은 물들이 구름으로 지구를 뒤덮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구는 1년 내내 이불이 덮어져 있는 것처럼 따뜻했고 태양의 자외선이 차지하는 데서 사람들의 생명도 길었습니다. 그래서 오래 살았죠. 노아의 홍수 이전 사람들은. 또 이 당시 지금의 북극이나 남극의 빙하, 얼음층 이런 것들도 없었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물들, 이런 물들이 지하수 형태로 땅속에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뭐 지금처럼 높은 산도 없었고요. 인간이 살기에 정말 좋은 땅이기는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됐을 때 이 하늘에 있던 엄청난 물들이 땅에 쏟아져 내리기 시작하죠. 폭포수가 쏟아진 것처럼 하늘에 창문이 열려서 비가 쏟아집니다. 또 지하수들이 이 깊음의 샘이 터져 나오면서 땅속에서 물이 콸콸콸콸 넘쳐납니다. 지금도 뭐 홍수 나고 비가 폭우가 쏟아지면 우리 하수구에 물이 막 위로 솟구치는 것처럼 그거 생각하면 되죠. 땅이 꺼져버리고 갈라지면서 엄청난 바닷물이 육지로 밀려 들어오는 쓰나미처럼 그렇게 밀고 들어오죠. 대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바닷속에 있었던 것들이 솟아나게 되고, 지난 시간에 또 얘기했던 것처럼 히말라야 산맥 같은 데서 이 암염, 이 바다에 있어야 될 것들이 나오는 것들이 뭐 그런 것들이죠. 우리도 뭐 한라산에도 갈 때도 가끔 그렇게 걸어가면서 유심히 딴가 보면 이 바다에서 뭐 고동같이 막 그런 것들도 화석이 발견되고 그러잖아요. 16절입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자, 16절 말씀에서 우리가 유의할 부분, 노아의 방주의 문은 노아가 닫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습니다. 문 닫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기는 두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하나님이 명한 대로 모든 동물들이 다 들어갔다, 이것을 말할 때는 하나님의 이 전권능, 전능하신 권세, 이것을 강조하는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앞에 말한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았다, 이 사실을 말할 때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반드시 이것을 신실하게 행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강조하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사용됩니다. 즉 여러 곳에 흩어져 살던 동물들이 하나의 오차가 없이 정확한 수요대로 정확한 시간에 방주로 온 것은 하나님의 능력만이 가능한 일이죠. 이때는 엘로힘이 언급이 되는 것이고, 노아의 가족과 택함받은 짐승들을 구원하고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마지막 날까지 보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언급을 한 겁니다. 단순하게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두 번 쓴 게 아니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신 것은 이 구원의 방주가 하나님에 의해서만 안전하고 이 구원의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이 단호한 결정에 의해서 닫혀질 때가 있는 것이고, 그때에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주일에도 언급을 했는데 안나스가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앞에 물어봤을 때 이미 끝났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때가 있는 겁니다. 구원의 기회, 그래서 한 번 빼앗기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복음이 선포되고 있을 때 구원의 기회를 잡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일주일의 유예 기간을 주신 거죠. 그 기간 동안에도 돌아오지 않으니 끝난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비가 내렸을 때 달려와가지고 문 열어달라고 배를 치고 뭐 해도 살려달라고 애원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다른 일에는 정말 밤잠을 자지 않고 적극적으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영원한 삶의 자리에 서는 데는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더러 사람들이 십자가 옆에 강도처럼 마지막 순간 막차 타고 가면 되지 않냐 이야기를 하는데, 막차 탄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착각하는 것 같아요. 다른 일 다 하고 난 후에 맨 마지막으로 구원 받으려고 하지만 늦습니다. 구원의 문은 한 번 닫히고 나면 아무리 두들려도 열리지 않습니다. 인간의 잔머리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심판을 이길 수 있는 단 한 가지, 오직 연단한
믿음뿐입니다. 노아처럼 마지막 그 순간까지 줄을 붙잡고 나아가는 이 믿음입니다. 끝까지 참고 견딤으로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굳센 믿음, 이 믿음을 갖고 있을 때 나도 살고 나로 인하여 내 가족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방주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지내는 거죠. 바깥에는 폭풍우가 치고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쏟아지고 난리가 난다 할지라도 방주 안에서의 평온함을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정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함으로 살아계신 주의 영광을 더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언제나 동일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노아의 방주의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구원의 방주의 역할들을 이 땅에서 감당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노아처럼 의롭고 경건하게 더 순종하며 실천하는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로 인해서 우리의 가족이 이 구원의 방주 안에 함께함으로 더 차고도 넘치는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나부 안에서, 제주 안에서는 이 나북교회가 이런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세계를 향해서 복음의 담대한 선포들을 전파하고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하신 주님의 능력들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또 앞으로도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